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그 주일 낮 시간을 통해서 그 기초 성경 공부 2권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남, 이 부분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일생 동안 하나님을 아는 일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일에서 자라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말씀 묵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주 동안 지금 말씀 묵상에 대해 살펴보고 있고, 오늘은 그 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것인가, 그 방법을 살펴보는 세 번째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을 크게 7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삶을 배우고 그 삶을 살며 그 안에서 자라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있어서도요, 여러분 우리가 배운 7가지를 반드시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여러분 모두가 반드시 자라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7가지를 요약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가 뭐죠? 하나님과의 정기적인 만남의 시간이 필수이다. 두 번째,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서 묵상한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묵상 노트에 기록한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위해 기도한다. 여섯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맞추어 삶을 조정하고 순종한다. 일곱 번째,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주시하여 본다. 아멘. 이 중에 오늘은 마지막 3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5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니까 시편 119편 기자가 그랬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성경 전체에서 전체가 다 성경에 대해서 말하는 그 장이 시편 119편이거든요. 제일 긴 성경 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 있어서 그 시편 119편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거든요. 그 방법이라든가 요소들이라든가 이런 걸 보는데, 태도라든가. 그런데 시편 119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기도가 몇 가지가 같이 갑니다. 우선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 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원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일하시면 항상 비슷하더라고요. 외국에 있는 분이건 한국에 있는 분이건, 예전 분이건 지금 분이건. 예를 들면 우리 사물교회 선교에 그 부회장님이 이길수 목사님이잖아요. 감리교 그 사모님 얘기인데요, 하나님을 열심히 구해야 되겠는데 잘 안 되더래요. 기도도 잘 안 나가지고. 근데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요, 깨달음이 중요해요. 근데 어떤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로 깨닫게 하시냐면요, 그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자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하려고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죄책감만 쌓이죠. 그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딱 깨닫게 하신 거예요. 뭐를 깨닫게 하셨냐면 자기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주님을 구하려고 노력만 했지 자기를 도와주시도록 주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딱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으려고 자기 노력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신의 자기를 의지하는 죄된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더니 그때부터 그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기쁘고 감사하면서 놀라우게 주님을 찾는 자리로 인도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요 그분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핵심은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금방도 말씀드린 대로 100%는 아니라도 많은 경우에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고민하는 자에게 주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부분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기도하는 부분이.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관계 중심 전도를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기도 중에 나오는 게 뭐냐면 그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 포함해서 기도도 거기 나와야 합니다. 관계에 동심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보고 그들을 위한 기도 여기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기도 여기 같이 가야 합니다. 이게 바로 이 다음에 이어지는 그 한 핵심적인 요소가 이제 기도입니다. 이제 그때 더 살펴볼 텐데 우리는 기도 그러면 뭐를 기도하라고 그러냐면 그저 내 필요한 내 목적을 위해 줄기차게 하나님 앞에 주세요라고 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했던 진정한 기도의 모습을 전혀 모르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러겁니다. 시편 119편 기자만 하더라도 우리가 지난번에 이미 살펴본 것처럼 사면초가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닥쳤잖아요. 그죠? 그 사면초가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닥쳤을 때 그는 당면한 처지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봤잖아요. 근데 그저 자기 변호해 주세요, 자기 도와주세요 그런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본 대로 그들은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면서 세상적으로 너무나 교만하고 목이 곱고 그러면서도 의기양양하는 죄악 가운데 사는 모습을 보고 그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자기 눈물이 시내처럼 흘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그 자세가 필요합니다. 저에게 그 자세가 더 필요하고요, 여러분에게 그 자세가 더 필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면초가와 같은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서기를 원했고요, 자기를 위한 기도도 심지어 뭘 위해 기도했느냐, 하나님이 세워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전히 역사하며 하나님의 인류를 주관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셔서 저들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이 기도가 여기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목적과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기도, 이걸 우리가 중보기도라고 부릅니다. 사실은 중보기도라고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 했던 기도인데 우리는 기도하면 아까도 말한 대로 그저 자기 필요한 목적을 위해 줄기차게 구하는 걸 기도라고 생각하니까 이걸 중보기도라고 따로 부르는 거죠. 여기 기도의 중요한 한 부분이 뭐냐 하면, 이제 우리가 집중적으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주님의 목적과 뜻과 의중, 그래서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기도가 여기 같이 가는 거죠. 우리 중보기도 모임 이런 기도를 같이 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맞춰 삶을 조정하고 순종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 맞추어 삶을 조정하고 순종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면요, 다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반응해야 합니다. 그렇죠? 근데 반응하는데
뭘로 반응해야 합니까? 행동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도하고 그래야 되겠다 결단하고 어떨 때는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그 회개하고 그렇게 해도 행동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동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셨는데 우리가 행동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은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거울을 보고 돌아서서 자기 모습을 잊어버리는 사람과 똑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은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거울과 같은 거거든요.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딱 비춰봐야 우리의 본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라 임마 짜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요 자기들은 법 없이도 살만한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근데 대다수의 그런 분들은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심지어 예수 믿는 다른 사람보다 잘한다고 하는 그 몇 가지를 잘한다고 이렇게 자부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보면요 그 말의 태도, 그 뒤에 있는 가치관, 마음의 자세, 그 행실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추악한 죄악인지를 금방 알게 됩니다. 여기 깨끗한 것 같잖아요. 깨끗합니다. 실제 이 지역 공기도 서울보다 훨씬 좋고. 근데 여기 빛이 들어오면요 작은 먼지들이 여기 쫙 떠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말씀에 빛 앞에서야 자신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게 말씀이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행동으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의 빛 앞에 비춰진 자기 모습을 보고 돌아서서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 속이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야 되는데 뭘로 반응해야 한다고요? 행동으로 반응해야 한다. 행동으로. 근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행동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이 행동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대가 지불이 요구됩니다. 대가 지불이.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보십시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건지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보내셨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반응하게 행동으로 반응했는데 그가 치렀을 대가를 생각해 보세요. 금방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행동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이 행동에는 반드시 대가 지불이 따릅니다. 상황에 따라 큰 대가, 작은 대가. 대가 지불 없는 행동은 없습니다. 원래 사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걸 깨닫고 그 일에 반응해야 되는 행동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혹은 반응하지 않는 가장 주된 이유가 뭐냐? 대가 지불이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대가 지불이 없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그분을 우리의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삶 가운데 있으면 이 대가 지불이 더 이상 대가가 아닙니다. 특권으로 여기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진정한 생명과 은혜가 여기가 넘칩니다. 이게 가장 복된 삶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어도 우리 신앙이 타락하면 다 자기를 위해 살아갑니다. 자기 목적, 자기 목표, 세상에서의 자기 일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은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합니다. 이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새벽기도 안 빠질 수 있고 11조 잘할 수 있고 다른 헌금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가 원하는 거,
이거 이뤄달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공을 쌓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주의죠. 마치 뇌물을 드린 것처럼.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뭐에만 관심이 있느냐? 자기 세상에 잘 되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자기 문제 해결되고, 자기 사업 잘 되고, 자기 남편 승진하고, 자기 돈 많이 벌고, 여기만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떠나 있다고 표현합니다. 떠나 있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에 대가를 지불하고 행동으로 반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어떨 때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행동으로 반응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라,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 말을 안 지키리라, 내 말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고 내 말을 지키지 않는 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다,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이렇게 행동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대가를 지불하고, 이 행동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저자인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두 종류로 말했습니다. 아주 잘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님 말씀하신 순종해야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행하심에 삶을 조종하여 동참할 건가, 이런 하나하나를 아주 면밀하게 잘 이렇게 정리했어요. 하나님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에서 배울 부분이 너무 많고요.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같은 가치관 주님 따라가지만 부분적으로 많이 배우는데요, 아주 잘 정리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은 행동을 두 가지로 정리했어요. 조종과 순종. 조종과 순종. 뭐라고요? 조종과 순종. 그러면서 그분은 뭐라고 말하냐면 조종이 먼저 있어야 순종이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조종이 없으면 순종이 가능하지 않다. 제가 그 책을 잠깐 인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을 통해 그분이 무엇을 하시려는지를 계시하실 때 그것은 바로 당신의 인생을 그분께로 조종하라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당신이 그분과 그분의 목적과 방법에 당신의 인생을 조종하고 나면 당신은 순종해야 하는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조종은 순종할 수 있도록 당신을 준비시킵니다. 당신은 평상시대로 삶을 영위하거나 당신이 있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볼 때 사실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조종. 조종은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맞춰 우리 삶을 조종하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이제 과거에도 여러 경로를 통해 많이 나눴어요. 그러니까 제 설교를 여러 번 들은 분들은 알아요. 근데요, 사실은 여러 번 들어도 이게 긴가민가해요,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배워가야 되고요, 실제 삶에서 행동으로 살아가면서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만 하더라도 아주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중요한 그 가치 중에 하나거든요. 자, 그러면 이 조종은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여러 종류가. 그러니까 그때마다 각기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종은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 우리의 인간관계,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가 선호하는 것, 우리의 행동,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 것 등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맞추어 조종하는 것도 포함되고요, 때로는 우리의 사고, 의식이 바뀌는 것 포함되고요, 다양해. 그래서 그것은 우리의 개인생활, 가정생활, 교회생활, 직장생활 등 우리 생활의 모든 면에 다 적용되는 거예요. 제가 몇 가지 예만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에게 이해될 수 있도록.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조종이 먼저 있어야 뭐가 가능하다? 순종이 가능하다. 조종이 있지 않으면 순종이 가능하지 않다. 무슨 얘기인지. 자, 여러분 한 번은 출애굽기 33장
7절 11절을 묵상하면서 모세가 회막을 지어서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것을 임하셔서 사람의 친구와 대화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구절인데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세처럼 이렇게 여러분과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단둘이 그 회막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럼 지난주에 뭘 살펴봤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에 대한 반응으로 뭘 할까라고 결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그럼 그에 대한 반응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뭐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자라난다고.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러분 직장 생활 하는데 다른 동료들보다 1시간 먼저 나와서 회사에서 다른 동료들이 오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시간 하나님 찾도록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가정합시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걸 여러분이 실제로 해가려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저녁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조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친구 만나는 걸 부지런히 하고 저녁 늦게까지, 때로는 밤늦게까지 연속극 보는 걸 즐기면서 이 일은 순종하는 게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데 순종하려면 그 전에 뭐가 먼저 있어야 되냐면 조정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조정은 다양한 그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여러 가지 그 모양을 띌 수 있다고요. 제가 이번에 그런 얘기를 자주 나눴는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주의 종으로 하나님께 저를 부르셨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학교 다녀왔는데 이유도 모르게 목욕탕 가서 목 깨끗하게 하고 손도 발도 깎고 옷 사러 갈아입고 우리 동생들하고 쓰는 방에 그 십자가 벽에 있는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찾는다 기도한다고 앉았는데 하나님이 또렷하게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시더라고요. 귀로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이렇게 또렷하게 알겠더라고요, 제가.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그 순간 저는 저의 인생을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영원히 조정한 거거든요. 다음날 신학교 간 거 아니었고요. 실제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우리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제가 상고로 갔다고 그랬잖아요. 은행에 들어가서 은행에서 몇 년 근무했었거든요. 근데 그날 이후로 저의 인생의 방향과 목표는 영원히 조정됐었거든요. 한 번도 다른 일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이 20대 때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근데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많이 하느냐면 이제 환경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거나 그냥 잊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40대 와서 그때 사실 20대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부르시는데 이렇게 얘기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뭐가 문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때 분명히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뭐 했어야 했는데요? 삶이 조정돼 있어야 됐어요. 당장 선교사 안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날 선교사 가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때 삶이 조정돼 있어서 자기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춰져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자기가 어떤 삶을 추구할 건지 어떻게 살아갈 건지도 보여지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었어야 어떻게 되느냐? 주님이 길을 여셨을 때 갈 수 있을 텐데, 주님 말씀하셨는데 삶이 조정되어 있지 않으면 주님이 실제로 길을 여셔도 그 사실을 전혀 모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열어도 순종할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조정이 되어 있어야 순종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행동의 또 한 종류가 뭐라고요? 순종. 이제 조정했으면 그럼 조정만 가지고 된 겁니까? 안 되죠. 이제 어디까지 나가야 돼요? 순종까지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게 완성되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오늘 제가 많이 인용합니다. 엘리 블랙가 목사님 책 많이 인용합니다. 귀한 책입니다. 그 책에 나온 내용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다음은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을 당신의 일상생활에 사용하시는 예 중에 하나입니다.
당신이 매일 읽는 말씀의 차례가 시편 37편에 이르렀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은 전에 시편 37편을 수차례 읽은 바 있습니다. 읽어가던 중 21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당신은 그 구절에 마음이 쏠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기 원하실 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떨 때는 그 구절이 자꾸 마음에 쏠린다고 했죠. 못 넘어가게 자꾸 신경 쓰이고, 어떨 때는 심지어 거슬리기도 한다. 주님이 지금 뭘 말씀하기 원하신다고요. 할렐루야. 그 구절에 마음이 쏠립니다. 당신은 그 구절을 다시 읽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갚지 못한 빚을 기억해 냅니다. 당신은 그 말씀이 당신에게 해당이 됨을 깨닫습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랬잖아요. 성령님이 방금 그 말씀을 통해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신은 진리에 맞부딪혔습니다. 당신은 이제 빚을 지고 갚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는 악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성령님은 이 구절이 적용되는 당신 삶의 특정한 사건에 당신의 관점을 집중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빚졌다 안 갚은 생각이 났다 그 말이죠. 집중시키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죄를 깨닫게 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방금 성령으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장애물이 될 만한 어떤 것도 원치 않으십니다. 중략.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일단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이 그것에 대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미리 여러분 말씀드리면 조금 나오지만, 자 보세요. 아까 꾸고 갚지 않은 건 뭐라고요? 악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럼 성경에 이 동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가치관에 동의하는 겁니다. 이게 조정 중에 하나입니다. 죄송합니다. 조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꾸고 갚지 않는 것이 악인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관점에 동의하는 것이 조정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조정은 여러 가지 성격이 있는데 심지어 사고의 변화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그거 당연한 얘기지. 아니요, 예수 믿으면서도요, 요즘 다 그렇게 살지 뭐, 내가 어려운데 뭐 다 그렇지. 전혀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가치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너무너무 많습니다. 새벽기도 안 빠지는 분 중에서도, 금식을 밥 먹듯이 한 분 중에서도. 조정 중에 한 부분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가치관에 동의하는 것도 조정 중에 하나입니다. 조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일단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이 그것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당신은 그 진리로 당신의 인생을 조정시켜야 합니다. 그런 경우에 당신은 이렇게 조정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그 진리에 동의해야 합니다. 꾸고 갚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기억에 떠오른 사건에 그 진리가 특수하게 적용된다는 것에 동의해야 합니다. 이것이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죄에 대해 하나님과 동의하는 것입니다. 사실 회개의 첫 단계도요, 하나님께 동의하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아니라니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다 그럴 수 있지 뭐, 이걸 전혀 회개 안 한 거거든요. 전혀 조정 안 한 겁니다. 그럼 반대로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빚을 졌는데 환경이 어려워서 지금 못 갚고 있는데, 그러면 어떡하냐? 그래서 죄책감을 가질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가 거스릴 수 있습니다. 거스린다면 주님이 하고 계신 겁니다. 뭔가 그 삶 속에 하나님 일하신 방법 중 하나로 했잖아요. 그럼 어떡하냐? 조정과 순종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가치관에 동의해서 삶을 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은 뭐죠? 꾸고 갚지 않은 거니까 빚을 갚도록 이제 삶이 그 가치관에 딱 맞춰진 겁니다. 그리고 힘을 다해 갚도록 노력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갚을 환경을 주시면 갚아가면 되는 거죠. 여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 가치관이 돼 있지 않으면 환경이 열려도 갚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경 안 씁니다. 신경 안 씁니다. 그러니까 조정이 먼저 있어야 순종이 가능합니다. 근데 조정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가치관에 동의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종류의 조정이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조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끝이냐? 계속 말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꾸는 것과 갚는 것에 대한 당신의 이해를 하나님의 뜻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이게 조정도 여기 포함된다고요. 하나님과 동의하기 위해서 당신은 당신이 이해하고 있던 것을 하나님의 뜻에 합치하도록 바꾸어야 합니다. 이것은 조정을 요구합니다. 이것으로 당신이 해야 할 일이 모두 끝이 났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과 동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신이 빚을 갚기 전까지 당신은 하나님의 눈에는 악인으로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순종이 들어와야 할 자리입니다. 빚을 갚음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하나님과 보다 더 온전한 관계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항상 계시된 진리를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이해와 하나님과 당신과의 관계에 묶어 놓으십시오. 아시겠죠? 조정 다음에 순종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지금 내가 할 수 없는데 어떡하냐? 내가 사역에 대해 말한 거 똑같습니다. 삶부터 조정하고 하시면도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주님이 어차피 은혜를 주셔야 환경적으로 열려줘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잖아요. 그래 조정되어서 하시는 만큼 해가기 시작하고 주님 도움 구하면 주님이 도와주실 때 이제 순종하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걸 할 수는 없잖아요. 할 수는 없는 걸. 이거는 제가 그 책에 나온 한 예를 들었을 뿐이지 우리의 다양한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삶에서. 그래서 조정에는 이렇게 그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지는 것도 포함됩니다. 사실은요, 회개도 이게 첫 단추고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삶에 있어서 이 부분부터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게 바뀌어지지 않으면 나머지 순종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하나님 성경을, 그러니까 말씀 묵상을 구체적인 방법 7번째,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것인가. 7번째, 아까 뭐라고 그랬지? 7번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주시하여 본다. 이것 또한 아주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지금 이렇게 나누는 이 방법은 일반적으로 다른 분들이 나누는 큐티하는 방법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다 비슷비슷한데요, 다. 이 큐티 방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 하나님의 뜻을 더 전반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저 자라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자료를 이끈다면 모두가 다 귀합니다. 다 소중합니다. 그래서 뭐 우열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저는 왜 이렇게 지금 7가지로 이렇게 나누냐면, 이게 시간은 더 걸릴 수 있는데요, 특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라나는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저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렇게 해보시면 정말 하나님과 귀한 교제 가운데 반드시 자라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7번째가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품고 이제 주시해 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만 이렇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기도하면 뭐냐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기도합니다. 어떨 때는 주여 삼창하고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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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잘하시는 겁니다. 영국에 갔더니 우리 거기 있는 팀들은 주여를 부르는데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불렀던 것처럼 자기의 절박함을 다해서 주님을 부르자, 그렇게 시작하더라고요. 그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곧 죽어갈 것처럼 주님을 불러요. 그렇게 하면서 은혜를 많이 경험하는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기도 실력이 잘 깔아놨으니까 혼자 가셔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좋아요. 근데 제가 하는 말은 이제 뭐냐면, 다 기도하면 좋은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냐 하면,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어떻게 하시겠지라고 생각하고 돌아서서 그냥 가버려요.
우리는. 근데 이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하나님 경험하는 사람의 저자는 그 부분은 참 잘 다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환경에서 어떻게 그분이 역사하시는지를 주시해 보는 게 필요하다.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물론 이 부분을 지금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또 한 번의 설교가 필요하니까 과거를 살펴보았고 또 앞으로도 살펴볼 기회가 있을 거고. 제가 그 책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많이 읽는데, 성경을 읽는 것은 제게 얼마나 흥분되는 기대의 시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제 인생에서 어떤 일을 하실 준비가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과 그분의 목적들과 길들에 대한 저의 이해를 열어주시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것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다음은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계시하실 때 제가 응답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그 성경 말씀을 적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고 묵상합니다. 저는 제 자신이 그 말씀의 뜻 가운데 푹 빠지게 되도록 노력합니다. 저는 저의 인생을 그 진리 곧 하나님께로 조정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동의하고 하나님이 계시하신 방법대로 일하시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에 착수합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그날 종일 그 진리를 저의 삶에 사용하시도록 주목하며 온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진리를 계시하시도록 당신도 제가 밟는 그 과정을 따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기도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행하심을 주시해 본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좋은 예가 이 책에 있더라고요. 다룰 수 있는 좋은 예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우연히 방문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교회 게시판 아래쪽에 쓰여 있는 우리 교회의 카일 선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프린스 알버트 선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러브 선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레지나 선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블레일 레이크 선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등의 문구를 보았습니다.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 무슨 뜻인지 물었습니다. 지금 이 이름들은요, 그 세스커처원 주의 도시 지명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분을 캐나다 세스커처원 주에 있는 세스커튼이라는 곳에 이렇게 보내셔서 교회를 부임하게 됐는데요, 갈 때 청장령 성도가 20명이 안 됐습니다. 자기 친구들은 다 이제 시골에 썩으러 간다고 그렇게 말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자마자 얼마 안 돼서 그 세스커처원 주에 있는 주요 도시들마다 복음주의 교회, 침례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같으면 그럴 겁니다. 지하가름도 못하면서 20명도 안 되는데 무슨 수로? 근데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보이시면 이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시니까를 계속 가르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많은 일을 행하십니다. 그 책에 보면 몇 가지 예들도 있는데 정말 귀한 일. 우리가 사실 그렇게 따라왔습니다. 매우 작은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 그 엄청난 일들을 수없이 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이거는 그 도시들의 이름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한 분이 방문해서 물은 거죠. 이게 뭔가.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담임 목사님을 만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라고 썼냐면, 저는 우리 교회가 서약한 바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경 공부반이나 교회를 원하는 사람을 보여주시기만 하면 우리 교회는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그는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당신들에게 우리 마을에 와서 침례교회를 세우는 일을 도와달라고 하면 거기에 반응을 보이겠다는 말씀입니까?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고 그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우리 교회로부터 약 120km쯤 떨어진 리로이라는 곳에서 건축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리로이의 침례교회를 세우자고 24년 동안을 탄원하고 다녔다고 말했습니다. 그를 도와주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혹시 와서 도와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우리는 리로이의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우리는 메인 스트리트에 두 교회에게 터를 샀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감격한 나머지
학교 건물을 사서 그 터로 옮겼습니다. 그는 지금 평신도 목회자로 리로이를 포함한 그 일대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의 두 아들은 모두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자로 부르심에 응했습니다. 우연히 방문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한 겁니다. 근데 그때 아까도 말한 대로 방문해서 물었는데 그거요?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이렇게 해버렸다면 이 너무나 소중한 일들은 다 쏟아져 버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품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적으로 우리가 이미 나눈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의중과 목표와 목적을 보이시면 힘을 다해 따라가면서 또 그걸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뭐냐면 그것을 마음에 품고 우리의 주변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를 주시해 보는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한 사건이 이런 결과를 가졌다니까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교회를 방문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 보낸 사람이라 우리가 만난 모든 사람이 하나님 보낸 사람의 그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그만큼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수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느헤미야를 좀 이렇게 자세히 읽기 원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전체를 쭉 묵상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조직의 필요성을 보게 하셨고요. 그래서 그걸 엮고 기도하는 중에 또 대화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사무엘교회 선교의 실업인 선교에 대한 뜻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광고했고요. 수년 전에 이런 기억나시겠지만 그때 몇 사람들이 그 홈페이지를 이렇게 자원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 스텝 같은 경우에는 나에게 또 선교 회장으로 이분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어떤 분을 추천하기도 하고. 근데 제가 그 뒤로 아무 일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했는데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아직 안 보였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죠. 어떤 분들은 뭐 했는데 왜 아직 아무 대답도 없냐 그래서 그냥 기다려 보십시오 그랬습니다. 그게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작년 하반기부터 재정적인 면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웠게 일을 하고 계시게 보였습니다. 주변에서. 그리고 어떻게 실업인 선교를 할 건지가 이제 하늘에 쫙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이 보일 때 학교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면 삶이 조정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맞춥니다. 근데 당장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품고 기도하되 주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알아보기도 하고 찾아보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가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쫙 보이십니다. 우리 같이 물론 분별한 모든 과정이 다 포함되죠. 그런데 실업인 선교에 그렇게 보여졌고요. 그래서 임원들 임명했고요. 지금 준비 과정에 있는데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제가 보기엔 몇 차례 말씀드리는데 금년 한 해만 하더라도 정말 귀한 일을 하실 것 같습니다. 한 해만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제 마음에 품고 그것을 기도했으면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보이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하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하시죠. 하나님께서 응답할 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마음에 품고 우리 주변의 환경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를 주시해 보고 그게 이제 하나님이 향하신 보임에 그거에 맞춰 삶을 조정해 다시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가신 역사를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 묵상 7가지 이걸 반드시 배우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반드시 실천함으로 자라나게 되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자라나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지체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